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35절로 51절 말씀입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람들은 같은 세상을 살고 있지만 서로 같은 것을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자신이 보고자 하는 것을 보고 듣고자 하는 것만을 들으려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유독 많이 보이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본다라는 것이에요. 세례 요한이 보고 제자들이 보고 예수님이 보고 빌립이 보고 하는 본다라는 그 표현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 보는 것이 다 달라요. 보기는 보아요. 예수님도 보는데 예수님을 보는 시선이 또 제자의 시선과 예수님의 시선과 나다나엘의 시선과 뭐 다 달라요. 또 예수님이 보시는 시선이 또 제자들이 제자를 보는 시선과도 더 달라요. 그렇다면 우리는 단순히 그 집중해서 본다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주님이 시선으로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어질 때 우리의 믿음과 또 우리의 구원의 비밀들이 온전히 회복되어질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제목은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한 말처럼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다른 시선이 아니라 보긴 보는데 예수님을 보는데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보는 그 영적인 시선이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떠한 시선으로 바라보아야 할까요?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의 모습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그렇게 바라보도록 알려주었습니다. 그때의 제자들은 예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어린 양 안에 담겨진 속죄의 제물과 화목 제물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예수님을 통하여 알기를 원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어린 양, 특별히 하나님의 어린 양이란 말을 쓴다면 그들은 그들의 문화적으로, 그들의 종교적으로 그냥 아는 것이 있습니다. 뭐예요? 제물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그들이 준비한 어린 양이라는 것은 그것이 희생 제물로 드리는 것임을 잘 알고 있거든요. 그냥 단순히 바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어린 양 하면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특별히 잘 준비되어져 있는 흠없는 제물이라는 것을 저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그 예수님을 가리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할 때는요, 저들은 당연히 속죄 제물로서 또 희생 제물로서 또 화목 제물로서의 그 모습을 예수님을 통해서 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에 대한 궁금함으로 제자들은 예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어린 양 안에 담겨진 이 속죄 제물과 화목 제물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예수님을 통해서 알기를 원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에 대한 궁금함으로 다가온 요한의 제자들을 당신이 거하시는 곳으로 초청하셔서 구약에 예언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임을 깨닫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직분을 가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의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메시아라는 사상은 있습니다. 구원자예요. 그러면 저들에게 있어서 구원자가 되려면 그들의 이미지 속의 구원자는 자기의 능력을 뛰어넘는,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그런 위대한 힘과 능력과 지혜와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 바로 메시아요 구원자로 오실 것이라 그들은 당연히 상상하고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실 때는요, 유대인들이 일반적으로 기대하고 상상하고 있는 그러한 메시아의 모습으로 오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그리스도의 직분을 가지고 또 메시아의 직분을 가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의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53장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또 예수님은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래요. 이사야 선지자는 그 예수님을 예언할 때 흠없는 모습, 멋진 모습이 아니라 흠모할 것이 하나도 없는 그 모습으로 예수님을 또 예언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기대하는 메시아의 모습은 자신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채우고 꿈꾸고 있는 영광을 얻게 할 위대한 능력자였지만, 하나님의 어린 양의 모습은 세상이 기대하고 흠모할 만한 것이 없으신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들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어린 양의 모습으로 오신 그 예수를 보게 될 때만이 그 예수를 통하여 속죄의 은혜가 필요한 자신의 모습을 정확하게 볼 수 있고 또 대속주로 오신 그리스도를 온전히 만날 수 있음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무조건 예수님을 만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무조건 예수님을 그냥 내가 영접하면, 무조건 예수님을 내가 믿으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어떻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느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속죄 제물로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속죄 제물로 오셨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인정해야 돼요. 나의 죄가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없는 허물과 죄로 죽은 자가 되었다라는 나의 실존을 처절하게 깨닫지 못하면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어요. 왜? 나의 절망함은 하나님을 떠나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는 나의 실존이기 때문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었다는 실존이기 때문에, 그런 나의 실존을 처절하게 인식하지 못하면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하기에 지금 세상이 흠모할 만한 것, 내가 기대하는 그러한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라 내가 정말로 나의 실존에 가장 필요로 하는 메시아의 모습을 정확하게 보아야 돼요. 그건 뭐예요? 나의 죄를 대속할 하나님의 속죄의 제물이요, 하나님의 화목제의 제물이요, 하나님의 희생 제물로서 하나님의 어린 양의 모습으로 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할 때 저와 여러분의 눈에 예수 그리스도는 먼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우리 눈에, 우리의 가슴 속에 정직하게 고백되어지고 보여지는 은혜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또 와서 보라라고 말한 것이 있습니다. 와서 보라. 이때 와서 보라라고 할 때는 무엇을 보기를 원했습니까? 빌립도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을 때 예수를 그리스도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빌립은 친구 나다나엘에게 찾아가서 구약의 예언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나 나다나엘은 자신이 알고 있던 율법적 지식으로 예수를 바라보려 하였고, 그렇게 바라보게 된 예수님에게서는 자신이 기대하고 있던 그 어떤 선한 것이 하나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가 기대하고 있었던 멋진 위대한 능력의 메시아의 모습은 바라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빌립은 자신이 알려주려 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고, 다른 어떤 말보다도 예수님께 직접 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기를 요청했습니다. 와서 보라라는 말은요, 너 눈으로 보는 것을 보지 말고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이 보게 하시는 그 눈으로 너도 보라는 말이에요. 와서 보라. 그럼 그가 와서 뭘 보겠어요? 자기가 와서 직접 본다? 아니에요. 빌립이 초청할 때는요, 빌립이 나다나엘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려고 했던 것이 안 되니까 자기가 예수님이 눈을 열어주셔서 보게 되었던 것처럼 너도 눈을 여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이 열어주시는 눈으로 너가 예수님을 보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식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비밀을 다 설명해 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어떠한 논리적인 설명과 지식적으로 설득되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이해되어진 것입니까? 나다나엘은 율법을 많이 공부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경건의 노력을 통해서 알기를 노력했고 많이 연구하던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세상의 지식의 눈과 그 개인의 종교적인 인격적인 또 열심의 그 눈으로는 예수님을 온전히 구원주로 하나님의 어린 양의 모습을 제대로 볼 수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 말은 그러한 율법적인 지식과 또 종교적인 지식으로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가 처절히 필요한 이 죄인이란 사실들을 깨닫게 하여 주지는 못하였습니다. 우리의 노력은요, 사람들의 종교적인 노력은 철저하게 자기를 낮추게 하지 않고요, 노력을 하고 하면 할수록 인간적인 본성은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보다는 더 나은 의로운 모습으로 더 교만해질 뿐입니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는 예수님의 직접적인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고백하게 된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었기에 우리는 그 구원의 은혜가 또 저들에게도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또 믿어야 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나게 해주시는 예비된 사람과 또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 구원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하며 저들을 주님께 초청해야 됩니다. 그러기에 빌립이 말하는 와서 보라라는 그 말 속에 우리들도 하나님, 주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주님이 우리 부모님의 눈을 열어주시고 주님이 우리의 자녀의 눈을 열어주시고 주님이 우리의 친구의 눈을 열어주셔서 내가 주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게 했던 그 은혜가 저들에게서도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기도의 비밀들이 우리에게는 있어져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내가 너를 보았느니라 할 때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보셨던 모습에 또 보았노라가 있습니다.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또 알지 못했기에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나다나엘은 결국 예수님을 만나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였을까요?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몰랐지만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고 먼저 선택하여 주셨던 은혜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나다나엘은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어떻게 나를 아셨나이까? 이때 예수님은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 밑에서 홀로 남모를 고민과 갈급함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던 나다나엘을 이미 알고 계셨다는 것을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 아래 홀로 있었다라는 것은요, 남들이 보이는 곳에 남들이 보도록 어떤 경건한 기도를 하고 있는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남들이 나를 알고 있는 모습에 내가 남들 앞에 이러한 자기 모습을 보여주기 싫어서 홀로 고민하고 있는, 지금 우리의 표현으로 하면 홀로 독방에서 고민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이었습니다. 내가 너를 보아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나다나엘과 예수님만이 알고 있는 대화의 표현입니다. 내가 그때 그렇게 앉아서 고민하고 있는 너의 마음을 나는 알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세상은 모르지만 주님은 우리의 눈물과 갈급함을 잘 알고 계십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더 먼저 아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내가 너를 보았느니라고 하는 예수님의 시선은 뭐예요? 내가 너의 마음의 고민과 너의 아픔과 너의 형편과 너의 어려움을 내가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숨길 것도 무엇인가를 설명하려고 애를 쓸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요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온전히 고백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나만의 무화과 나무 밑에서 홀로 앉아서 고민하고 있는 모습을 사랑의 눈으로 잠잠히 바라보시며 또 나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을 맛보며 은혜 안에 거하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위하여 속죄의 제물로 오신 예수님, 나의 시선이 주님의 보여주시는 그 시선으로 고정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어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었던 고아와 같던 나에게 화목제물로 오신 예수님을 내가 나의 주님으로 오늘도 고백합니다. 홀로 나무 아래에 앉아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근심과 아픔의 눈물을 흘리고 있는 나의 마음을 주님이 위로하여 주옵소서. 또 홀로 나와 같이 고독하게 고통스러워하는 우리의 친구와 우리의 친척과 하나님께서 내게 만나게 하시 예비된 그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주님이 다가가셔서 위로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도 내 눈을 열어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시고 내 마음 문을 여사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